예, 이 말씀으로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큰 이야기 덩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5천 명을 먹이신 소위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제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지제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또 그것과 관련된 교훈의 말씀 이야기로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소위 이것을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세 권을 같이 보았다, 같은 관점으로, 공통된 관점으로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이 이렇게 나와 있는, 서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읽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입니다. 길은 way, 영어로 하면 way인데, way는 길이기도 하지만 방법, 방식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과 주님의 방법, 주님의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도 좋습니다. 10절에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 벳세다 빈들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도들이 돌아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우리는 이 사자가 불일 사자입니다. 뭐 집사, 목사 그럴 때 사자랑 조금 다른 사자예요. 불일 사자.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특별한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람들, 그 무리들, 그래서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우리 지금 9장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사도라 칭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 중에 조금 더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서 또 특별히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라 예수님이 칭하셨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 보냄을 받은 그 사도들을 6장 12절에서부터 보내시지 않고 6장 12절부터 계속해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데리고 다니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이너서클이죠. 예수님의 아주 측근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훈련받은 사람들, 이게 사도들입니다. 6장 12절에서부터 7장 8장을 거쳐서 9장 1절, 오늘 9장을 읽었는데요. 9장 1절 봐보십시오. 성경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12제자가 누구겠어요? 사도들입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드디어 내보내셨어요. 보내셨어요. 그래서 12사도를 파송하시는 장이 10장입니다. 10장. 그 사람들이 갔다가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사도들이 돌아와.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들이 가서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 예,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서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한 것이 10절이에요.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장을 가보세요. 10장 1절.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뭐를 세웠어요?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번에는 몇 명을 보내요? 70명을 보내는데 70명을 둘씩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12명은 사도라고 부르고 이 70은 우리 약간 연식이 있는 성도들이 그걸 70인 뭐라고 그러죠? 기억나시나요? 70인 문도 들어보셨습니까? 70인 문은 우리 문화생 동문 할 때 어떤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을 우리 같은 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안에 있었다 해서 그를 우리 동문 하듯이 이 문도 예수님의 그 안에서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이 있고 그 중에 70인 문도가 있고 그 중에 12 사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인을 보내는데 그래서 9장 1절은 12 사도로 보내고 10장 1절은 70인 문도를 보내고 하는 겁니다. 요 사도들을 보내는 때는 좀 더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면 이 70인 문도를 보낼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길게 자세히 가르치고 있어요. 어쩌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오랜 여러 시간을 함께 가까이서 보고 배워서 어쩌면 간략하게 보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70인을 보낼 때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70인 그 10장에서요. 10장 2절에 가보세요. 10장 2절. 70인을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기도하라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제 당부하시고요. 3절 갈지어다. 아주 예수님이 저들을 보내시면서도 예수님도 비장함이 좀 느껴집니다. 단호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것이 9장에 보시면 9장 2절에 여행을 위해 3절 9장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그것이 조금 더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장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부메랑처럼 평안의 부메랑, 평안의 이게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께 되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게 나에게 오니까 나는 믿져야 본전이죠. 그 사람이 복 받아 좋고 안 받으면 내가 복을 받고 뭐 이런 겁니다.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아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간단히 되어 있었는데 이제 70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70인 이 전도대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장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9장에서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니까 영접을 한 사람에게 뭐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 이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이 돼요? 예, 축복의 말이 됩니다. 복음이요.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그냥 따뜻하고 온유하고 막 그런 것만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야 여기가 천국 같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걸로만 들어요. 근데 천국은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으로 구원으로 임해요. 또 하나는 심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나는 먼지 털고 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70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와요. 이 사람들도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장 17절 봐보세요.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귀신들도 항복한대요. 70인들이 가서. 그러면 사도들이 가서 전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것보다 훨씬 더 했겠지요, 사도들이. 근데 70인들이 지금 와서 돌아와서 막 신이 났어요. 기뻐서 막 하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얘기했더니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떨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18절,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해도 그것 때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은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기뻐할 것이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70인 전도와 그 보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에 오늘 10절부터 읽었어요. 성경 본문이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이 돌아와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자기들의 전도 보고를 다 한 거예요. 아까 70 여기에는 아주 사도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놨어요.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사도 70인들도 보고 와서 막 기뻐서 신이 나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얘기했더니 귀신들도 막 항복하더이다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와서 보고할 때 어땠을까? 그 장면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거를요 아주 담담하게 기록해요. 그리고 그들의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봐보세요. 주님이 데리시고 누구를 데리세요? 사도들을 데리시고 어떻게?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떠나가셨으나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자, 우리도 어제도 우리 선교 보고를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네팔 선교 갔다 온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가 막 저기 하면 우리는 청중은 어떻게 반응해요? 야, 정말 수고했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들이 와서요. 막 귀신들이 막 나가고 병을 고치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9장 1절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사도들에게 사도적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을 듣고 주님이 지금 이 기록하는 누가도 이걸 아주
담담하게 기록을 해요. 그 보고를 들은 예수님도 그거를 그새 된 반응을 그들이 막 보고를 하고 하니까 흥분된 사도들을 부추기거나 그들을 더 자극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따로 데리시고 어디로 가요?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1절 무리가 알고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데리고 사도들이 막 가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마을마다 동네마다 그런 얘기들이 소문에 소문을 사도들이 와가지고 흥분된 말로 막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조용히 벳세다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의 전도의 거점이 어디였다고요? 베이스 캠프가 나사렛이 고향이라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본거지? 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그분이 지금 벳세다 들판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그걸 보고 너무 흥분되는 이야기, 너무나 그냥 마을마다 동네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나고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사도들까지 그러는 걸 보고 무리들이 다 알고 이제 예수님의 일행을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와 사도들의 일행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라온 그들을 영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병 고칠 자를 고쳐주셨어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12사도가 예수님께 여쭌 거예요. 예수님께 충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조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었는데 여긴 빈들입니다. 저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마을로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조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좋은 말로 조언, 좀 저기 하면 충고,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사도들도 지금 가서 보니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일으키고 하면서 사도들이 지금 뭔가 할 이야기가 생겨난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하기만 했는데 자기들도 하니까 뭔가 될 것 같은 것들이 사도들 마음속에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건의, 조언,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도 제가 목사인 저도 기도할 때마다 주의하는 게 있거든요. 특히 어떤 기도냐면 이런 대중기도 함께 할 때 기도할 때 주의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지 설교를 또 하지 말자. 기도한다고 해놓고 설교하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고 잔소리합니다. 주일학교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제가 하고 그럴 때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맨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친구들 지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게 이제 기도를 빙자한 잔소리 충고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설교하면 안 되거든요.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방법과 길을 다 제시해. 하나님은 그냥 바지사장으로 사인만 해야 되는, 하나님은 마치 어떤 거냐면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힘은 있어, 능력은 있어, 뜻은 다 누구한테서 나와요? 알라딘에서 나오는 거죠. 뜻은 나한테서 나오고 하나님은 내 하수인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해야 돼. 이게 기도에서 범하는 가장 큰 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분께 뜻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 저들을 좀 보내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하자고, 여기는 빈들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뜬금없이 너희 한번 해봐.
예수님이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들을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 너희들 그렇게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한껏 지금 부풀어 있는 그들에게 너희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들이 직면한 현실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내보이는 거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위치라는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게 어쩌면 기도의 출발입니다. 이게 어쩌면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과대망상에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하면서 스스로 망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한 5천 명쯤 됐다고 그러고 주님이 50명씩 앉게 하시고 그들을 또 하늘로 축사하시고 떼어 주게 하셔서 5천 명이나 이 무리가 다 나누어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붙어서 지금 누가가 이 오병이어의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 이 표적의 이야기와 덧붙여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방에 있을 때 이야기를 지금 붙여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아까 따로가 한 번 더 나왔었습니다. 언제 나왔었어요? 10절에서 따로 벳세다로 막 흥분돼서 보고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따로 벳세다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5천 명이 먹은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 흥분이 지금 사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있겠어요? 그 빵을 먹었던, 그 물고기를 먹었던 그 무리들까지도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지라 라는 말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태웁니다. 야,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이들을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무리들과 그 사도들을 분리를 시켜요. 그런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것이 없어요. 없는 대신 없고 곧바로 지금 18절 이하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따로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홀로 뭐 이렇게 다른 말로 번역되지만 아주 사적으로 프라이빗, 예수님이 그 무리들 속에 있지 않고 따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게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옛날 성경은 가이사라 빌립보 했는데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저도 섞여서 나오는데, 빌립보는 빌립 누구 이름이죠? 기억나세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리스 헬레니즘, 헬라 문화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우리 그리스의 이 빌립보소도 있고 그 마을도 있죠. 그 도시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이름할 정도로 큰 성입니다. 그 빌립보를 따갖고 온 거예요. 가이사라는 무슨 이름이죠? 케자르, 시저, 황제입니다. 황제. 이것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하면 빌립보는 헬레니즘, 그리스, 또 가이사라는 로마. 좋은 건 다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갈릴리 지방의 헤롯 대왕 때 로마에서부터 그 마을을 헤롯에게 주면서 그것이 소위 신도시처럼 큰 주로 이방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아주 큰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이 성지 순례 한 코스로 되어 있고, 판신이라고 하는 이방 그리스의 신들을 많이 섬기는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번영된 곳,
이방신을 온갖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리들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이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장 7절에 가보세요. 9장 7절. 분봉왕 헤롯이, 분봉왕 헤롯은 아버지 헤롯의 아들 헤롯이에요.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이 분봉, 나누어서 헤롯 대왕의 그레이트 헤롯, 이스라엘을 다 유대의 왕이었었는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나눠서 분봉했죠.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당황했어요. 이 표현도 굉장히 누가 보면 많이 6장에 가보세요. 7장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 7장 1절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7장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요한에게 알리니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묻는 것,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9장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해요. 예수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 나사렛의 그 갈릴리에 있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청년이 지금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아류라고 생각했던 사도들이 막 흩어져서 동네 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가면서 했는데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왕인 헤롯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그런 세상 사람들의 평을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평을 줄여서 세평이라고 합니다. 세평. 우리가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사람들 할 때 세평을 다 듣습니다. 평판이죠.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이 헤롯이 목베어서 죽였거든요. 참수해서 죽였는데 이 헤롯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19절에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들은 세평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세평이나 이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을 들으니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게 누가가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잠잠해지는가? 이가 누구이기에 귀신들도 떠는가? 이가 누구이기에 세상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풍랑 맞은 배에서 바다를 잠잠케 했을 때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가 누구이길래? Who is he? 그가 누구인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헤롯이 그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헤롯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이 신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만나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는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고 사회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사람인가? 공공의 안전, 이걸 줄여서 공안이라고 합니다. 공안사범, 공안 검사할 때 그 공안이. 그래서 사회의 안정을 깨치는 사람인가 하여 예수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잡혀온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채찍질하고 돌려보내죠.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이가 누구인가 헤롯의 권력,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당황하고 궁금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18절, 19절에 세평을 드려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20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길게 되어 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좀 더 정형화된 문구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그리스도라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할 때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서양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 이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축구 선수 중에도 크리스토퍼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님의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했더니 지금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했던 베드로가 가서 전도여행을 돌아왔었던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걸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경고하사 이 대목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아주 스트릭트리 아주 엄하게 경고했다고 그래요.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예수님이 지금 입단속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그럼 뭐냐? 이 말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이 말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인 앞에 있는 말인지 아니면 뒤에 있는, 우리가 영어에서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뭔지를 잘 구별해야 되거든요. 이 말이 그 뒤에 나온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가 대답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어떤 메시아를 그가 생각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지금 로마의 압정에서 지금 이 가난에서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를 완전히 일으켜 세울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인자라는 게 뭐예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라의 글자의 뜻은 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인자는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다 누구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권주의자. 그 당시 대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이 대제사장들은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 지금으로 하면 국회와 같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공회가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행정, 또 입법, 사법의 상당 부분을 이 공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공회가의 의장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은 우리 이렇게 기록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글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그 중에 율법사가 있고 그 중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그들 문자로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교권주의자들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로 가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9장 44절에 가보세요. 9장 44절.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그 짧은 문구가 아까 22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 사흘 만에, 그 말을 한마디로 농축해서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지리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4절에는 귀에 담아두라는. 귀는 통로입니다. 귀는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말로 귀담아 듣다, 귀에 담다. 귀를 그릇처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담아지는 거죠.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은 뭐예요? 인자가 사람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귀에 담아둬야 돼.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말을, 그러니까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을 할 때도 때가 있어요. 마구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몇몇 사람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제 차도 마시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녁 때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면서 반성을 하는, 내가 오늘 말을 좀 많이 했구나. 이거 옳은 말인지 아닌, 옳은 말도, 그래서 이거 옳은 말인가? 그 말을 내가 해야 되는가? 그 말을 지금 옳은 때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죠. 이 너무나 중요한 말, 진리의 말, 복음의 말도 예수님이 때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요.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18절에서 22절까지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 특별히 어떤 사람들? 아마도 사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부터는 또 무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들을 피해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셨어요. 거기까지 그 지혜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몰려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아무에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확장된 말씀이 뭐냐?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리들이 지금 어떻게 와 있어요? 따라와 있어요. 따라와 있어요. 아까 10절 11절에도 무리가 알고 벳세다로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이 와서 막 보고를 했더니 따로 조용히 벳세다로 가셨잖아요. 무리들이 그걸 알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고 있어요. 기껏 따라왔는데 따라온 그들에게 이 따라옴이 진정한 따라옴이 되려면 2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아무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무나 따라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그 방법, 웨이, 길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참은요. 이 불교가 굉장히 철학적으로는 심오한 면이 있습니다. 유학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에 비해서 기독교는 아주 간단하고 쉽다고 우리가 많이들.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성경을 읽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목숨보다 소중하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목숨과 자기가 구별됩니다. 라이프와 셀프가 구별이 돼요. 목숨을 잃어서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 목숨과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부인해야 할 자기는 무엇이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자기는 무엇인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내 본질인지, 내가 저의 이제 제가 40대 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60이 넘어서 저의 기도 제목은 목사답게 사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답게 살다가 목사답게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제 기도 제목. 목사답게 산다는 게 뭔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자기답게 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래서 목사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목사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고. 가오고. 내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가 목사답게 살 수 있죠. 내가 목사답게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니.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자기를 잃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대로 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묻게 돼요. 어떤 것이 정말 교회다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게 기독교인지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희생해. 근데 교회는 이 희생을 안 해. 교회가 온통 욕심과 욕망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광장의 기독교가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광장에서 기도회를 하고 광장에서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찬송가를 앰프를 광장에서 틀어 제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듯 그렇게 저들이 하는 것들이 정말 기독교인지 교회인지 목사인지를 묻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목사로, 나는 교회로 어떻게 우리가 서가야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이에요. 세상은 무리를 짓습니다. 무리에서 힘이 나와요. 대중에서 힘이 나오고 그 권력을 이용합니다. 아니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들이 외치는 그 방식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는데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는 자는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부끄러움이요, 인류가 가진 최초의 감정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수치감, 부끄러움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치의식이라고 합니다. 수치감 할 때 그 치자, 부끄러워할 치자를 써요. 원죄의식이 있죠.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 원죄는 창세기 3장에서 벌어져요. 그런데 원치는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내 말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수치와 오욕과 비방과 조롱의 시대에 이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광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때에 영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인자가 그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이런 말씀하시네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세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고 있다. 그래서 이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게 뭘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듣고 또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고 읽으면서 바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어요. 볼 자도 있다고 했는데 28절, 우리가 27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또 산에 가셨습니다. 변화산입니다. 그 산은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 중에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예요. 그래서 이게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 그래서 그 영광 중에 예수님이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도 영광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해서 영광이 더해진 것이 아닙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도 그저 무한대입니다. 영광에 무엇이 더해진다고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그 자체입니다. 이 변화산의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 그대로예요. 그런데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저 찬송 시간에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열심히 부르는데
아까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지, 예수로 충만, 이 영광을 볼 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너희 중에,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그 영광을 볼 자가 있다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영광, 아버지, 인자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으로 올 때가 있다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 중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아주 고급스럽게 쓰여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 중에, 그 빛나는 광채 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조는 것 가지고 탓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다행스럽죠.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그러니까 영광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고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함께 선 두 사람이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기가 뭐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하나는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고. 영광은 누구께만 있다고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는 지금 베드로는 지금 다 이 세 사람을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게 졸다가 비몽사몽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깊이 졸다가 어떻게 깨어났다고 그래? 32절에 온전히 깨어났어요. 베드로가 지금 비몽사몽에 지금 정신이 똘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해요. 33절 끝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뭐. 그래서 저도요, 어제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좀 말하고 다니는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35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로 충만한 나라예요.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 올라갈 때는 변화산에 갈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나머지 사도들 9명은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제자들이요, 지금 전도여행 사도들이 갔다 와가지고 막 보고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야 너희들 한번 먹을 거 줘봐 못했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지금 변화산 사건 앞뒤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앞뒤로 지금 다 지금 그들의 고백이나 그들의 현상이나 다 뭐예요? 제자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오로지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고, 오직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죠.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면서 그를 고치시고 다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야기하시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귀에 담아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는 통해서 흘러갈 텐데 그 귀를 그릇처럼 만들어서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고난받는 그리스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과 주님의 길, 주님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은 힘, 권력, 많은 사람의 쪽수, 무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방식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목사답게 살기를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기를 기도하고 이 말씀을 귀에 담아두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프고 쓰린 삶의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다 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자랑스럽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했던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다보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방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